주일에 이어서 영광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사역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참 큰 위기와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렇게 연결된 우리가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러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냐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들을 집중하게 되는데, 모세 선생님이 회막에서 기도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막이라는 것을 어제도 사실은 그 설교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그 회막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말씀을 회막 중심으로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은 회막에서 보더라라는 겁니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성막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뭐 약속의 텐트, 만남의 텐트,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터버너클로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는데 뭐 그래도 크게 틀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다 그럼 모일 회자인데, 그러니까 텐트 오브 더 미팅 혹은 뭐 텐트 오브 더 뭐 어포인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서 말하자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회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이 여기서 이제 신학에요 예표라는 그 뭐라 그럴까 단어가 있어요.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 모든 말씀들이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주시고 또 성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기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지어 저주에 관한 것도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회막도 그런 예표, 타이폴로지,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유, 이렇게 약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예수님이구나. 그럼 회막이 예수님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텐트가 되신다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됨 40일에서 많이 이제 선포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4절 말씀 보면, 제가 1장 14절이 이렇게 언급될 때마다 한글에서는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의미가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거를 다 포함하는 동사가 없다. 그런데 내내 그냥 양치고 또 목동하고 하는 이런 유목민이 본업인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런 동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막을 친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보면은 여기 이제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 이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문서를 가리키는 그라페가 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리키는 레마가 있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는 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있으면, 맥락을 알면 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은 이제 로고스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가리키시고, 오늘날 우리가 다 성육신을 믿죠. 사도신경도 예배할 때마다 맨날 고백하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다 이거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성육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육신을 안 믿어요. 이게 우리 시대 맹점이에요.
옛날에는 너무 이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뭐 그 전에 실체가 아니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눈과 귀에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요, 이것이 너무 난제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은 그러니까 홀로그램 같이 그냥 어떤 이 환각 같이 보였던 육신이냐, 아니면 진짜 살코기가 있는 육신이냐, 뭐 이런 걸로 300년을 이 초대교회가 아주 그 일종의 논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훼손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회복에 이제 강조를 하면, 그래서 이 육신은 진짜 단백질, 지방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그 그냥 이렇게 가현적인 그런 실체다라고 해버리면 또 예수님의 인성이 약화돼서 예수님이 사변화되고 뭐 이런,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예수님의 인격에서 신성을 강조하면 예수님은 드시지 않아도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뭐 하나도 안 힘드셨겠네, 또 이렇게 가버리고. 그리고 인성을 너무 강조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300년을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 전성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 참 믿음 지키고 순교하고 뭐 그 기독교의 거룩한 이야기들이 다 그때 이루어졌는데, 거반. 그러니까 그런 정말 정금과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회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이 탄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성경은 66권이 정경이다. 교회란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300년을 하나님 연단하셔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으니까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이야기로 이런 이제 그런 해산의 수고, 교회가 300년 동안 로마의 이 치하에서 참 고통당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일종의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예수님은 인성 100%, 신성 100%의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둘은 결합되거나 섞이지도 않고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해산의 수고로 나왔다고요. 우리는 좀 순서를 반대로 내가 그것을 이제 믿어요. 들으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돼서. 그럼 그 다음부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해산의 수고, 연단, 뭐 또 믿음의 인내,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반 없어요. 제가 보면 다 믿는다고 그래.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걸 요한일서에서, 이미 요한사도면 1세기 때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고 심각했고, 그래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 3서 보면은 디오드레베 조심해라. 디오드레베였나요? 나 그 장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성도들 영접 안 하고 사람 차별하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1, 2, 3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진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도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민하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남을 정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해결될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저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철취십을 가지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제 분별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이 성육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서 말씀이 사실이 되고 만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이런 일들이 이제 나에게 고백이 되고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장막을 지셨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1대1로 만났던 회막이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회막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 사도가 따라다니면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가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을요 사람이 이렇게 뭐 설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대로 장막 가지고 날 따라와라.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나가서 회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 당시 요한 사도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 요한 사도가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모세 선생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그 영광을 보니 그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독생하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으로 읽은 부분 보면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내가 사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지만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고 또 뭐 하여튼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원수는 내가 사랑 못하죠. 예수님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는 사랑 못해. 예수님께서 원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뭐냐면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든 교우지간이든 부모 자식지간이든 뭐 목회자와 또 성도지간이든 영적인 민감도가 쫙 올라가면 그게 원수라고.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뭐예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위장병 걸리고 속 쓰리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난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수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좀 주고 추울 때 좀 덮을 거 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 이거를 알고 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 오르시죠.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랑이 왜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를 살리려고 부어주시는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게 내 지금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 호르몬에서 나가는 건지 내 어떤 유리와 분리의 판단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그거. 아니 이렇게 심리학이 발달되고 뇌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나이브하게 삽니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막 의지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그거 이미 다 그 뭐 여러 가지로 밝혀진 대로 내 욕망의 소산이요. 또 내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의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랑하는 거라고 이미 다
그게 다 밝혀졌잖아요. 뭐 더 이상 거기서 무슨 뭐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민감도가 쫙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난 정말 사랑하기 싫고 막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냄새도 맡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또 더 민감한 사람은요 이렇게 스치는 것도 싫어해요. 아 현대인들 진짜 예민합니다. 그냥 이게 걷잖아요. 동선이 겹치는 것도 싫어해요. 현대인들 아주 예민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앉기 싫어요. 진짜 구약 성경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좋은 민감함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민감함이지.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런 모든 부정한 민감함을 쓸모없는 민감함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도말하시고 그거 다 나라는 주장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 온데 간데 없고 나로 살겠다라는 내 복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최고의 봉우리 말씀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천국 복음이 그걸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이 영광이 뭐라고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보고 하나가 되는 건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나를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해산의 수고가 있죠.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막 속에 들어가면 모세도 얼마나 한이 많은 분이에요. 그죠? 엄마에게 버림받고 뭐 엄마도 다 사연이 있었지만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결정이었지만 어쨌든 버림받아서 그 아기가 말이에요. 나일강에서 죽은 이산이 막 이런 가운데 파라오의 공주의 그 은혜로 목숨은 이제 살았는데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그런 한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 응어리 때문에 욱하는 순간에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런 모든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또 뭐 미디안에 가서 잘 살았어요. 보니까 십보라하고도 힘들었어요. 십보라하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야 진짜 힘들었구나 십보라하고 그런 거 이제 알 수 있어요. 십보라가 그 이제 잘 하나님 안 믿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아버지가 또 그 이드로가 그 이방 그 족속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보라가 아들 둘 가지고 이제 모세랑 같이 시댁에 가다가 화딱지 나서 돌아갔잖아요. 그 모세 혼자 가가지고 그냥 형님하고 누이 만나고 거기서 10가지 재앙 다 지나가고 그리고 홍해 건너고 광야에 딱 이제 당도했을 때 그때 이드로가 오죠. 그리고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보라, 네 아내와 네 애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독한 여자예요 십보라 진짜. 여하튼간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리고 다음 해에 이게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자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구스 여인하고 정혼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십보라가 1년 사이에 죽었거나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십보라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나 영접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 일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막 모세를 비난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으니까 십보라가 살아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간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참 한 많고 눈물 많고 아픔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버려진 것도 진리요 참이요. 내가 정말 어머니를 유모라 부르고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파라오의 공주를 엄마라고 불렀겠죠. 그러면서 누가 내 진짜 엄마인가? 나를 낳아주신 분인가? 근데 낳아주신 분은 나를 버렸고, 나를 건져주신 분은 나에게 뭐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누가 내 진짜 엄마인가? 심장은 요괴벳을 보면서 내 엄마인가 하는데, 이성은 또 파라오의 공주를 보면서 내 엄마인가 하게 하고, 그런 모든 순간도 참되구나, 은혜구나. 그 영광을 보니까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지식이 많아지면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성경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공기 없으면 못 살고 물 안 마시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못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막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막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 나의 회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모 선생님이 회막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본다라는 게 그냥 look 이게 아니라 concentrate 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충만하여서 내 어떤 이 기호,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면은 뭐 막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허물도 보이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면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어디를 봐도 어떤 걸 봐도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조희진 집사님 오셨는데, 이게 영적인 메타인지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나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 영광이 나를 비추니 나의 인생이 가난하고 배신당하고 뭐 버림당하고 또 뭐 부족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그런 거 얘기한 거죠.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뭐 쓸데없어, 뭐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영광을 보니 나의 인생이 은혜요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의 치세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이 예수님을 모세 선생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회막에 들어가는 걸로 예표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계시록 7장을 가서 또 봅시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만 4천 성도 말씀이 나옵니다. 14만 4천 성도. 14만 4천 성도 말씀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성도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죠? 그러니까는 여기 7장 14절에 나오지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몇 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하나, 받아야 되는, 뭐 건강은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또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은 아닌데, 정말 절대적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리를 희게 세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를 깊이 성찰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말하자면, 베드로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법한 것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번 성경 퀴즈를 내시는데, 그때마다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베드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도 베드로 선생님은 그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다 기울 때 말이에요, 어떤 조그만 여자애가 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난 예수님을 모른다. 살려고 그 말 정신없이 하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난 정말 예수님을 몰랐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이분이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라는 유언장 같은 편지를 제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양떼들에게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때 안다라는 말을 그냥 knowing about Jesus가 아니라 knowing Jesus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두루마리를 씻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김 목사님이 나보다 낫구나, 신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신 집사 저래서 어떻게, 김 목사 정말 어떻게 이러고 살면은 하나님 여러분 탈무드 제가 탈무드도 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평생 이게 잊혀지지 않아. 굴뚝청소부 이야기. 한 사람은 내 얼굴이 저렇게 까맣겠구나 이렇게 세수하고 오고, 한 사람은 마주 보면서 다른 한 사람은 저렇게 세수도 안 하고 살아 이런 데잖아요. 진짜 어떻게 유대인들 이렇게 지혜로울까.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이 흰옷을 입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랑 똑같아요. 목적어가 들어가거나 뭐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스케노를 장막을 치시리니로 번역을 했고, 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차이를 잘 보시고, 장막을 치신다는 걸로 다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자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옷을 희게 깨끗이 빠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충만하니까 주님께서 장막을 치시는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게 뭐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 원수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정죄를 해도, 너 가난하지, 너 실패했지, 너 무섭지, 너 쓸모없지, 너 더럽지 라고 말을 해도 주님께서 장막으로 날 덮어주시니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더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 아이들이 키즈캠프 점프워십에서 입었던 그 멋진 드레스처럼 예수님으로 드레스를 맞추고 사니, 아니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해나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인생의 장막이 되사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모세 선생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비슷하게 회막을 만들어서 어디 산에 가서 친다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 계셔서 나의 장막이 되신다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세요. 시편 40편을 보면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40편 하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말씀에 나오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하시면서
40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회막이 되신다는 거는, 자, 이거 중첩으로 연결되는 건데 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도 교회라니까.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관한 성경이 아니고 제자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율법책이, 이 성경책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떠나고 안 떠나고의 기준을 우리가 공동체의 규율로 정한 것이 구약 3장 신약 3장을 읽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라고. 물론 뭐 개인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죠? 성경이 재밌으니까. 성경이 왜 재밌어요? 왜 꿀송이처럼 달죠? 여기에 내가 갈 길이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가 있고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날개가 있고 나의 양식이 있고 나의 영생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힘든데 여기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다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안 읽어요? 어떻게 안 읽으냐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걸 아니까 모세 선생님이 이제 말씀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너의 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럼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발로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막이 되신다. 이건 뭐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레마를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칼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들으면 그냥 경제 주간제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책 중에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정말 세속적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감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왜 그런지를 말씀하시는데 주의 법이 심중에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귀뚫린 종으로 충성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시를 보면은 시편 90편 91편을 보면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인데 참 귀하죠. 그런데 90편 91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90편은 모세 자신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선 미디안 광야 40년, 뭐 그 40년이 또 그 앞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 40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뭘 배웠을까? 요겁니다. 90편을 배웠어요. 90편. 90편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저의 인생은 티끌과 같고 밤에 지나가는 경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룻밤에 지나가는 짧은 순간과 같은데 그것도 자는 동안, 깨있는 동안도 아니고 자는 동안 잠꼬대하고 코고는 그 짧은 순간, 그 가운데서 짧은 순간 같이 지나가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뵈니까 모세 선생님이 그대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이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서러움과 뭐 이 분통과 이걸 내가 막 감당할 수 없어서 뭐 사람만 쳐다봐도 화딱지가 나고 뭐 그 트라우마에 눌리고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랬는데 크신 하나님을 뵈니까 모세 선생님이 그거는 그냥 내가 하룻밤 자는데 코 골면서 지나간 그냥 그 작은 경점의 한순간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모세를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롭냐면 교만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게 되면 뭐 남과 비교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만 생각해도 내가 어디 앞에서 주름 잡아요. 어디 앞에서 내 인생에 나 이거 해결 못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힘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모세 선생님이 깊이 묵상하고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살았잖아요. 모세 선생님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일들이 이제 91편의 내용인데 91편의 내용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3절이네요. 3절에 보면은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뭐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귀의 정죄들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마치 그 다윗 왕이 시편 18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고라 자손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 선생님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더라. 이것이 이제 회막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의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1대1의 처소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영광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회막이라는 게 진짜 텐트 치고 어디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속 조희진 집사님을 뭐 이렇게 거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은혜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거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 그렇게 그냥 말씀 들으세요. 어머니도 그냥 성도요. 제 저기 저기 해야 돼. 자, 뭐 얘기 그죠? 그래서 영적인 메타인지가 열려야 된다고. 영적인 메타인지. 그래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현상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보인다고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감추어진 디바인 컨스피러시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까막눈이라 못 보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항상 가려져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앞서지,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앞서지 영안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맹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영적인 메타인지가 열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계속 진행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어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이 돌같이 되고 사라의 몸이 죽은 자같이 됐다고 해서 기도 때려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요셉처럼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요셉 갖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테이프로 받아서 들은 설교가 있는데 그분이 참 요셉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갔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그러더래. 야, 너 꿈꿨다며?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요셉이 그래 아니었나 봐. 개꿈이었나 봐.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꿈은 틀리지 않았어. 꿈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와서 봐라.
너 얼마 전까지 승승장구한다고 뭐 하나님 이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곧 뭐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처럼 그러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아 그런가 봐. 그냥 인생은 허망하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이제 푸념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성실하게 사는 중에 아니 그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꿈은 신실하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 이 모든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 주실 거야. 갚아 주실 거야. 이러는데 술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네요. 배신당한 거예요 또. 그럼 마귀가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봐봐 이제 그만해. 그냥 너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하여튼 타협하고 살아. 뭐 이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술관원장에 나가고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주 긴 2년. 그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구금됐을 때 2년 정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가 바울 사도에게 가장 답이 없는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의 결말을 보면서 알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로 소망을 갖고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연단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 안에 인본적인 생각이나 어떤 욕심이나 뭐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사라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믿음을 주시면 그 소망이 나를 계속 구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늘 아버지 선하지 않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발견하게 돼서 마침내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므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마치 그 사람의 속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이치를 가지고 갖다 대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겠지 하고 마치 이신전심처럼 이해를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응답이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들은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얕은 신앙을 갖고 살면 알미니우스처럼 그것이 어떻게 사랑과 양립이 됩니까? 라고 헛소리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가서 33장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죠. 뜻을 바꾸시죠. 친히 안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 선생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 가라.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왜 같이 안 가시냐면 너희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진멸해 버릴 거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냥 혼자 가라. 내가 가게 해줄게. 내가 천사 보내서 앞서 가가지고 다 일 처리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런데 또 모 선생님이 이제는 회막을 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액면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모 선생님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달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인지가 열려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열린다는 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 거예요. 모 선생님은 사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고생하신 것밖에 없어요. 고생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오죽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좀 읽으면서 회막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모세 선생님은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 선생님은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건데,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파라오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해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모세 선생님이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냐면,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곡해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포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의 훌륭한 점이 이거예요.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기 설명은 부족해도 그냥 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안 간다 하는데 가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멸해버리겠다 하는데, 그러면 요나처럼 진멸해버리세요 저 악한 놈들,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주시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메타인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34장에 나오는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요.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에 그 직분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세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렸는데, 어렵다, 이걸 언제 다 이해하고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복잡하게 안 가세요. 자, 신촌연합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신촌연합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것이 다 이 회막과 예수님과 영광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어진 사실의 소망과 또 그로 인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보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멘탈인지,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이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세 선생님처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